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었고 그 요새도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지금까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메섹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이었죠. 바벨론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바벨론이 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참여해서 도구가 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나라인데 왜 이제는 그들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고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 참 이런 것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좋은 칭찬 듣다가 내일 반대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받는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을 깊이 살피시며 새벽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15절 보면 고함을 지르고 항복하였고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다. 이 바벨론이 망했다.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바벨론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것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는 나라를 북방에서 일어난 다른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포위해서 공격하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다 쏘아라.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때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마치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복에 해당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 왠고하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죠. 이런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문책하고 징계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복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행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적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마른 땅과 사막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지금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금 마음을 씀씀이 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목장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 다른 나라, 특히 다메섹, 암몬, 모압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찬 이 예레미야 말씀의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그들의 징계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돌아가게 하시고 각 처에서, 각 지방에서, 각 고향에서 양들을 돌보며 바산에서 갈멜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길르앗산에서 만족한다. 그들이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흩어진 양무리 같았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들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는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세 바벨론을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은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는 사랑에 매여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고통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원래 양을 키우고 있는 들로 그 산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하심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그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제 위치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걸음을 살펴보시고 중심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 속에서부터 영혼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 합류하여서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할 약속의 땅 그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세계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생명을 되찾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거실어